할렐루야. 2020년 7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우리의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니까 순종하며 주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가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이루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메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의 선택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의 선택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죄로 인한 우리의 심판이죠. 또 우리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의 끝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복과 사망의 저주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있지만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다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좀 이제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도덕심과 어떤, 어떤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도 하고요.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도 반드시 또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거주하는 우상들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안락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락함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로 봐도 우리는 끝이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믿음을 이동시켜서 안락함을 찾지만 그 안락함에도 끝이 있다는 면에서 매 순간이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이지요. 도대체 그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히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끝나버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저주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끝난 인생을 향하여서 항상 은혜의 볕을 비추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명백하게 복음적 구도, 즉 공의와 사랑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연약함 중에 아무리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돌파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끝난 인생을 향하여서 항상 은혜의 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망한 인생과 우리의 망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볕을 늘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줄로 믿어요.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인생, 망해버린 우리의 인생, 일시적으로 우리의 우상화된 어떤 안락함에 믿음을 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바꿔가면서 우리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이 심지어 어떤 사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고정화된 사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 그의 말씀에 순종함, 그로 인한 어떤 자유함, 이런 원리적 차원에서의 역사는 거의 없고 그저 말 그대로 시키니까 하고, 내지는 시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한 뭐 뜻을 발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잘 모르겠으면 구한다든지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이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 안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어떤 우리의 불안함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사망으로 인한 그런 어떤 저주들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크리스천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혼란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떤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가까이 계시는 때를 맞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실이고 팩트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 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안 해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만 하자. 뭐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지 않은데도 말이죠. 스스로 걷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헤매고 또 끝난 인생을 향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은혜의 볕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피곤한 반복을 해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방금도 읽었지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미시적인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도 우리가 은혜의 볕을 늘 비추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게을 때가 있고 굳이 그렇게 나아가기까지의 절박함은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절박한데 그렇게 나아가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굉장히 피곤한 삶인 거예요. 왜 이런 피곤한 반복을 거치게 되냐? 그건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인생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거나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어떤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율례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대대사장과 또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충분히 인도를 해가시면서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서 살아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피곤함은 뭐예요? 죄, 징계, 회개, 축복, 죄, 징계, 회개, 축복, 죄, 징계, 회개, 축복. 피곤한 반복을 계속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우리의 갖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더 높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함을 받아도 있잖아요. 우리의 망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믿었어. 그리고 거기로부터 변화를 경험했어. 그걸 일회적으로 그냥 끝나 버리고 만약 경외함이 없게 되면 끝과 회복의 피곤한 반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함을 받아도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
끝과 회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0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피곤한 반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훈련만 받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반복이죠. 굳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선교 현장에 파송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원함을 받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끝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마이너스 100과 0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피곤한 반복이 된다.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외함이란 뭐예요? 우리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경외함이란 뭐예요? 무서움이나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창세기에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행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막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니까 인간 본연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게 되죠. 왜? 주의 공의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주의 공의의 빛이, 주의 거룩하신 공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이게 공의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이어서 비춰주시죠.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또 뭐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덮여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쫓으시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시고 땅의 소산을 내라. 아이를 해산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전히 이 구속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도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도 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두려움 앞으로 서게 돼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함을 받아도 이러한 경외함이 없게 되면요. 끝과 회복의 피곤한 반복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끝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회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제자화를 명령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광야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림이 크시고 또 답답함이 크실까 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교사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한 반복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민족과 족속과 문화 가운데도 답습되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는 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들을 쳐서 모두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것이죠.
내 만족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또 깨달았네. 감사하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계속 내가 반복되는 피곤한 삶을 살아내는데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고요. 계속 되돌아오는 반복이 아니라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공의의 빛의 비침을 말씀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자유함에 이르는 그러한 회복을 이루지만, 그 회복에 이르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렵과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차원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이후에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언약의 삶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지켜야 될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 그런 언약의 삶의 시간을 가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오늘 하는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기초 체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한 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어디입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잣나무와 화석나무는요 모두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잣나무와 화석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앞길을 모르죠. 그러나 기쁨으로 한 걸음을 순종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맛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후에 기도의 시간과 언약의 삶의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대화와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끝의 선택의 나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끝난 인생을 향하여서 인내의 볕을 늘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향하여서나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끝의 선택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곤한 반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끝의 선택이 믿음인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끝에 놓여진 저주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하여서 은혜의 볕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기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행기도의 시간과 언약의 삶의 시간에 나에게 하시고 싶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교회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임재의 그늘 아래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방송 종료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곧 다시 뵙도록 하죠.